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희들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저희들을 의롭게 만드시고, 이제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저희들을 주님께서 다 데려가시고 또 남은 모든 시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할 때 학교 가려면 뭡니까? 자동차를 타야 되잖아요. 그 자동차를 타야 되는데 이 자동차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갈 때마다 차가 꽉꽉 차서 내려올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 차가 서서 사람들이 내려야 되는데 차장이 안 내려오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빨리 내리세요. 소리를 지르니까 이분이 뒤에 있다가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어제부터 내려오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못 내리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긴장한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의 그런 유머스러운 말 때문에 전 사람들이 다 빵 터졌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독특한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죠. 그래서 오늘이라는 날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걸 안 틀었네. 제가 오늘 제목을 굉장히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그냥 A day called today, 오늘이라는 날, 그렇게 제가 한국말로 좀 번역할 수 있는데, 저의 삶을 보면 말이죠. 제가 72인데요. 제가 살아온 날을 계산해 봤더니까 약 26,200일이에요. 근데 어느 하루도 제가 빠지지 않고 살아오는 거예요. 스킵 안 하고. 그래서 26,200일 동안 살아온 그 경험으로 인해서 현재 제가 서 있는 거죠. 현재 저란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오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까 본문에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까지 쭉 말씀을 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배경은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 시대하고 좀 틀리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매일 일해서 매일 먹는 거를 구입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실 때 굉장히 동정심도 있었고 불쌍한 그런 마음도 있게 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보여주는 그 말씀은 오늘이라는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33절 4절에 보면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살고 있는 것은 현재지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고 있고 우리는 현재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계신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오늘 하지 말고 오늘은 네가 할 일이 많아. 우리 주님은 매일이 주님께서 주인이세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살 때도 우리는 이 하루가 내 거다라고 내가 주인이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잠언 21장 7절에 보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그리고 또한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길지가 않아요. 성경에서는 길면 70세, 어는 80세, 지금 90세도 가고 100세도 가는데
100세를 간다 할지라도 굉장히 짧은 인생이에요. 그 짧은 인생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시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계획하고 움직여야 되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말 경고를 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좀 그 코트를 좀 해드리는데,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미련한 후회를 버려라.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내일의 일에 사로잡히지 말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은 오늘뿐이다. 오늘을 사랑하라. 오늘의 정성을 쏟아라. 오늘 만나는 사람을 후회 없이 대하라. 오늘은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내일 일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계획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해야 되고, 우리 서 목사님 이번 그 아주 놀라운 집회를 하셨는데, 그 집회를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 걸 보고요. 이런 계획은 우리가 해야 되죠. 염려와 계획은 종류가 다른 거죠. 염려는 백해무익입니다. 아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27절에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로 더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우리가 염려를 한다고 해도 우리 키가 자랄 수 없죠. 여기서 염려라는 의미는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염려한다 그런 뜻이에요.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어요.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내일을 위한 걱정은 오늘을 망쳐버리는 그런 결과가 생기죠. 쓸데없는 일에 사로잡히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저는 어떤 그런 사람을 봤어요. 어디서 물건을 샀는데 조금 비싸게 샀어요.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사람도 봤어요. 우리 말에 기우란 말이 있는데 이는 쓸데없는 걱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염려는 대체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것이 40%라 그러고, 그 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관한 것을 생각하는 것을 30%, 불필요한 잡동사니 같은 것이 12%,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8%에 해당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웃 쓸데없는 생각에 시간을 뺏기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는 이 말씀에는 없지만 내일 일에 대해서 사라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것을 주셨는가 하면 세 번째로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죠. 그리고 죽이고 또는 감옥에 쳐놓고 그런 일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것이 주님 섬기는 줄 알고.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사도 바울 그 일생 동안 계속 그 사람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포획자였다. 그러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간증을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보세요. 이분이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가 과거에 했던 그런 악행들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망상에 빠지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전 자기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전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어디에 봐도 그 사도 바울처럼 전도한 사람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거 말이죠. 여기 자세히 보면요. 여기 보면 그런 말씀 있죠. 형제들은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잊어버리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요. forgetting 그렇게 써 있어요. 다른 건 전부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진행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도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있는 일이 자꾸 떠오르게 돼요.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버리는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 있던 일이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계기가 되었죠. 정말 우리들의 삶에 과거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평피하거나 그런 것을 느낀다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는 걸 놔두셨는가 라고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되고 또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사탄의 그 함정에 빠지게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그런 말씀했어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걸 해요. 그게 그 사탄의 계략이에요.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계략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속아서 넘어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든 그것이 창피한 일이든 그것이 아주 크게 성공했던 일 관계없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초석이 되어야 되고 주님을 따르는데 그게 불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each day has enough, 그러니까 영어로 썼구나. 한날의 그 고난이 그걸로 충분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면 내가 영어로 넣었네요. 이거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 현재예요. 여기서 괴로움이란 한날에 수고해야 할 일거리를 말하고 있죠. 그것으로는 족하다. 그날의 처리하기 벅찬데 그걸 다 처리해라. 그런 말 뜻이죠. 오늘 할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성도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날 마지막 날 생각하고 살아야 오늘 현재를 마지막인 것처럼 생활해야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자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관과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죠. 오늘 제가 승리해야 돼요. 오늘 회개해야 되고 오늘 바꿔야 되고
우리 성경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근데 또 한 말씀 뭔가 하면은 그 분을 해가 지기 전까지 갖고 있지 말아라.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 일은 다 해결하고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것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루를 지나게 되면은 성경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게 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도 우리에게 들어오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그날 제 아들이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의 관심은 오늘 현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게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도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내일이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예요. 현재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서 목사님 임받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건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가 되기 위해서도 매일매일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비둘기의 눈같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비둘기의 눈, 아가서 4장 1절에 보면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눈 무리 염소 같구나. 여기 보면 내 눈이 비둘기 같다는 말을 안 했어요. 내 눈이 비둘기 같아 그렇게 했어요. 비둘기는 초점을 한 곳에만 봐요. 다른 것을 못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이것이 지금 신부의 그 퀄리피케이션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말로 뭐죠? 자격. 예. 신부의 자격인데 신부의 자격은 주님께만 초점 맞춰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걸 보서는 안 되고 주님께로 초점 맞추라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주님께만 초점 맞추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결론을 드리면은 오늘의 최선이 내일의 최선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지면 내일도 져요. 우리가 오늘 이기면 내일도 이기고요. 어떤 때 목사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지요. 죽을 준비가 됐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죽을 준비 됐다고 저는 공포를 해요. 왜? 내가 현재 죽어야 되기 때문에. 순교? 오늘 내가 죽지 않으면 순교 못하죠. 그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또 이런 말씀을 했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내일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내가 뭘 하고 있느냐. 그래서 같은 본문에 31절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여기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러므로 염려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내일 염려하지 말고 현재 네가 주님을 잘 따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내일 구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오늘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합니까? 주님 구해요? 아침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아침마다 주님 말씀을 보고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겠다. 물론 여기 모든 걸 더해주시겠다는 것은 먹고 자고 뭐 그런 그 음식에 관한 얘기지만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얘기죠. 오늘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remember me.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 제가 주장해요. 그 예수님께서 또 이해를 잘 하도록 이 사람들을 권면할 때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가 뭐 돌아다니면서 바디를 하느냐? 예? 그 다음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봐라. 뭐 좋은 그런 꽃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뭐 틀을 놓고 짜느냐? 다 하나님께서 공급한다 이거죠. 요셉은 우리가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굉장히 억울한 그런 속에 빠져 있었어요. 또한 그에게는 또한 애로고 그러니까 교만도 있었지만 그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현재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 주어진 환경 속에 그날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보디발 집에서도 그랬고 감옥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둘째 치리자가 되는 그런 영광이 올라갔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구해낼 수 있는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났죠. 그때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생겼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 내가 무슨 힘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서사람 목사님 영성하는 그걸 제가 들었는지 아니면 목사님 지만 그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세계 선교를, 그런데 안 보내시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17년 만에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보내셨다 그래요. 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꽤 오래된 말씀이 있어요. 아직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이 말이죠, 두 군으로 되어 있죠. 신약과 구약이죠. 그죠? 우리 한국말은 구약 신약 그러면 그 뜻이 잘 안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New Testament, Old Testament 그렇게 나와요. 그 Testament란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유언서예요. 유언서.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서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법적 효력이 있는 유서예요. 약속이에요. 카비넌트예요.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 유서를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100% 효력이 있는 거죠. 법적 증거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 시험 받으실 때에 사탄이 3번씩 와서 유혹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록되었을 때 그런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성경을 들이댄 거죠. 십자가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됐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 주 하나님의 유언장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부 성경을 들고 계시면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성경책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언서예요. 법적인 유언장이고 이미 법이 효력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는 읽어야 되고 거기에 있는 약속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우리가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살다 죽어간 우리 선지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없다 하시기에 부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통해 자신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손에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매일매일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죠.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비우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우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싸움들을 많이 합니까? 우리를 다 비워야 돼요. 언제? 매일매일. 그 다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 자신이 지고 가는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의무라고 얘기하는데 십자가는 의무가 아니고 바로 사형틀이에요. 제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고 나를 쫓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저의 초점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초점은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과 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죽어야 되고 오늘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오늘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이후부터 오늘이라는 날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정말 오늘이라는 날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만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다 주님께 영광 돌리옵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